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9절부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는 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이 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택하사 너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뭐 선함과 봉사와 노력으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우리 죄값이 죄가 청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나 구원시켰어. 예수님에서 나 구원받았어. 이 고백은요. 우리 성막에서 번제단은 그냥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마당 뜰 밟는 마당의 번제단이 성막에서 처음 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가. 성전이 세워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당에 있잖아 마당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나중에 들어가죠. 십자가 지고는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나 하나 구원받고 간신히 나 하나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물두멍은 내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니까. 내 죄를 계속 보고 회개하는 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떡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7가지 촛대가 완전히 충만해지면 그때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때는 성령님 안에 완전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함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는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법계 위 시은자라고도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 법계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법계가 언약계 언약 맺은 십계명으로 그 위에 뚜껑의 이름을 시은자 은혜의 자리 그것도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를 받은 자. 그 속죄를 받은 그 자리 천사가 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뚜껑 그 사이 그 중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어디서 만나요? 용서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로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장소는 제가 또 십계명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소를 들어가서도 또 그냥 마귀의 역사도 있고 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 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두멍에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이제 완전히 임재 속에 들어갔지만 또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또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법계 언약계 십계명 위에서 너를 용서하리라. 다시 용서해 주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는 그냥 용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십자가 지기 8일 전에 내가 본을 보이게 그냥 자범죄 내가 목욕 다 시켜줬지. 그러니까 날마다 지는 죄 이거 빨리 회개해라.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발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 발을요 유다 발을 빼놓지 않았어요. 유다까지 다 발 써줬어요. 주님을 배신할 유다잖아요. 그 뭐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환경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이 오면 나도 모르게 순간 후회는 하죠. 그러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베드로는 수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교만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 가룟 유다는 구원이 없었어요.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죄 사함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번제단 저는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번제단에서만 아직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번제단의 은혜밖에는 모르고 살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까지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요. 내가 말씀대로 산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때 임해 주시니까 그다음에 이게 다 뚫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데를 자꾸 쫓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려고.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 난 은혜로 천국 갈 거야. 은혜가 뭔데 은혜가. 골로새서에서 정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어?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됐지. 제3을 다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가 됐어. 하나님께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긍휼하심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하는 마음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도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자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거 겸손한 모습 온유한 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온유잖아요.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통치받아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이것으로 옷 입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주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자비의 마음 정말 친절하게 인자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가 죽으러 그 배신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그지 같은 것들, 이 못된 것들, 이 악한 것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또 바랬어요. 배신할 것도 다 알면서도 다 겸손한 모습.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야 이 말씀이 빵빵빵 열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니까요. 애매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해석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십자가를 주고 가는 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인간일 때도 막 역사하면은 또 인간이니까 또 휘청거려요. 그럼 다시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주님이 그 뚜껑 위 덮어놓은 그곳에서 만나 주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만나 주시면 다시 말씀 붙잡어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정말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요 한평생 참아주겠다는데 우리가요 정지하잖아요. 응? 이거는 이게 옷을 입어줘야 이 옷이 입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옷을 입어라. 어떻게 옷을 입어? 옛날에는요 정말 제가 말씀대로 안 살 때는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왔어도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종교인을 양상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으래.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이게 뭘까? 단순한 말인데도 주님처럼 살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인데 이게요. 옛날에는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시켜 주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말씀 떡상을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불에 활짝 켜져야지 이 말씀이 뜻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회개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몰라요.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요 요즘은요 뭐 이제 이거 뭐 설교 무슨 내용으로 설교해 줘 그러면 이제 AI가 다 설교해 주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석이고 뭐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10년 전에 하나 샀거든요. 저는 그것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려고 저는 산 거예요. 그 원어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요. 제목을 딱 치면요. 그 전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이 다 있어요. 사랑 치면 주제 치면은요. 쫙 나와요. 쫙 나와.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짜집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만큼만 전하면 돼요. 짜집기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내 성도님에게 줄 말씀. 과거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라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다 썩은 거를 주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선한 걸 먹여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하고 목사님은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이 뭐예요? 옷을 입는 것이 힘쓰는데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래서 막 옷 입자고 맨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옷 입으라고 묵상. 여러분 정말 묵상하셔서 내 모습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 오늘의 이 말씀이 쑥 들어와요. 심령 안에 쑥 심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서 맴돌다가요. 그리고 또 지식으로 가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잘 안 사라져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참고 싶지 않아. 이제 너가 좀 한번 참아서 미안하다고 네가 좀 먼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이 옷을 오래 참은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진 그 모습대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불만이 있어. 그래도 그냥 용납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피차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은혜 받은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조차고 내가 누구인데 나는 더 이상은 안 해. 왜냐하면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였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인 거예요. 그 표징은요 그냥 침례 세례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살고 날마다 결단하고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버리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병들어 사는 게 이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왜 가난하게 해요? 제가요 말씀대로 살할 때 휴가비를 주더라고요. 휴가 갔다 오라고. 아니 교회에서 말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이 넉넉지는 않으니까 우리 건축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요. 정말 까마귀를 정말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순종해 주신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까마귀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욕심이 있지 왜 남한테 섬겨 남을 섬겨.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다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서로 사랑하려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먼저 내 자아가 안 죽어지니까 이거랑 날마다 싸우는 게 좁은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냥 자아를 다 내려놓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식은 내가 생명을 부자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냥 그러고 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그러게요. 어디까지 멸시천대 받았어요? 너 귀신 들렸잖아. 너 귀신의 힘을 보고서는 병자 고치는 거잖아.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은 우리 주며 막 정말 자가 있다면 때려 패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요. 손가락을 틱 한 번만 해도요. 그냥 나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신이신데. 아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이웃에게 그냥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는 게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야. 부부를 하나로 묶고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묶고 이웃을 하나로 묶고 성도와 목사를 하나로 묶고 성도끼리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 묶어주는 것은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하고 노력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더해야 그래야지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거가 돼.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야 돼.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때부터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이에요. 이 말씀도요. 어저께 또 읽고 말씀을 또 읽고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뚫어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뚫어주신지 아세요?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완전히 뚫어주셔요. 아 이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요. 막 그 짧은 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올 때부터 성경 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성경 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도 성경 보면서 유 목사님 운전하시니까. 그리고 딱 교회 와서 딱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야 15절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때 평강의 마음이 와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써요. 하나 되다.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완전한 하늘나라의 평강, 평화,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때. 그래서 평강이 여기서요, 에이레네라는 평강의 이 언어가 하나 되는 거. 너랑 하나 되지 않을 때 갈등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제 평강, 이제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해요. 그러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또 감사해라 하셔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때 그때 한 몸 되잖아요. 부부도 그때 한 몸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처음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너가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담한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 되라 하셨어요. 아내와 한 몸 되라. 아담이 믿음을 더 가지고 이제 한 몸 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신부된 우리와 한 몸 되는 거잖아요. 한 몸.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한 몸 되도록.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 때 한 몸 되어 부부가 정말 한 몸 되고,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구원이 이뤄가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너희 안에 정말 평강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너희가 서로가 한 몸이 되면, 이것이 그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되도록. 여러분, 이건 참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완전 한 몸은요, 부부예요. 정말 부부는 몸을 섞잖아요. 그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요. 가정에서 형제가 하나 될 때 또 다른 형제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대중보기도장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것이 주님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하나가 왜 못 돼요? 하나가 못 되는 것은요, 자아가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뜻이 있어서,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의 순종을 안 해. 모두가, 부모도 그렇고 다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해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모두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와 성도님이 정말 하나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나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가족도 재밌고 형제끼리 재밌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그렇게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12, 13, 14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서 15, 16, 17절은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사실 감사하며 살아갈 인생인데 이 자아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살면 감사한데 이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첫사람 아담부터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해. 네가 잘났잖아. 너가 높아져. 네가 옳다고 주장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 그래서 너희 속을 풍성히 거하여.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해서 말씀이 통치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 이것은 내 지혜 말고 내 생각 말고 이 말씀대로 피차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12절처럼 가르치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됐을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니 내가 가르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예수님도 가르쳤다고요.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다 가르쳤는데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은 교만한 가룟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고 팔아버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결국은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니 이 우상과 싸우시고 이 교만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하고, 이것을요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노그럼 자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시와, 그러고 났을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냥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세상, 이 세상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주의 것, 하늘 나라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3장의 1절이잖아요. 이것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D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세상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고,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이, 믿음 있으신 주님이 먼저 하신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믿음 있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하나 되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또 제가요 죽어지고 낮아지면요 저를요 책망해요. 손가락질해요. 권위도 없다고 목사가. 또 그것도 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도 저는 주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바보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 천국이 임하여 한 영혼을 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18절에 아내들아, 이제부터 실천편이에요. 이제 오늘은 실천하고 사셔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질서. 아내가 평등한데 뭐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이란 큰 명제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을 위에 두느냐 그러면 아니요. 가정 안에서 질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그래야지 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요 사랑하면요 남편들이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남편 말에 순종해요. 그런데 사랑을 안 주면서 순종하라고요? 말 들으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요 질서의 문제를 얘기해요. 질서. 그래서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의, 우리가 순종하듯이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 남자를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 있는 아내가 이제 더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 가지만 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 아닌 것은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순종의 문제는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이 순종은요 순종, 우리 이거는 질서, 이것이 훈련을 해야 돼야, 그래야지
주님께 순종.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그런데 이 순종의 훈련을 안 된 사람들은요 순종을 못 해요. 어렸을 때 방임인 사람들은요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임. 그리고 너무 똑똑하든지 그래서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어렸을 때는 공부만 잘하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갖고 얘기하지. 공부만 잘하면 이래라 저래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어른이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해라. 그래서 내가 너 그릇을 넓히겠다. 축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 순종해라. 너가 남편이라고 보지 말고 순종해라. 가정 안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도 순종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못 한다. 맞아요. 순종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그러면 낙심해요.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잃으면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여놓고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막 부모가 막 뭐라 그러면은 노여워 막 마음이. 왜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말에 비난이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냥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계속 옮겨 다녀요. 순종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훈련한 사람이 교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훈련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잘 지혜롭게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도 직장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다 훈련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지금 직장에서 순종하고 뭐 더 좋은 데 가서 돈 많은 데로 가서 가고 요즘은 뭐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놨는데 순종하자. 거기서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다 훈련.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지성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해서. 오직 순종해야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건요 순종 안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게끔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는 기업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죽게 하듯 해야 되느냐. 이는 기업의 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업을 받을 거야. 이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이거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상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것을 주님께 받게 되니 이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훈련인 거예요.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이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 훈련을 받는, 이 상을 받는 우리는 그러니 그냥 상사에게 그냥 순종해. 말도 안 돼도 순종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나, 때로는 리더가 왜 저렇게 하나, 부모님이 왜 저렇게 하나, 그래도 그냥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리도 그래. 진리는 서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진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비본질인 거예요. 다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훈련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 그것도 그 대가를 받는다. 주는 사람을요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공평하게 목사님이라고 봐주고
뭐 지역장님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냥 죄가 있으면 죄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요.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회장님이고 목사님 위에는 누가 가르치겠냐고요. 주님이 계신 거 봐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 말 들어만 하지 마. 너 위에 상전이 있지. 그 상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들 목사들을 또 직장의 회장님들 다 너희들 은혜를 받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구원시켰으니 너희도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거야. 주님에게 받은 그 용서와 사랑과 이런 긍휼 자비하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요 어저께 한 영상을 보고 약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장에 내가 얘기한 설교할 때 나온 거 보니까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너무 이렇게 사죄를 해요. 성도님들께 그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가 봐요. 부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근데 그 목사님 중에서인가 누가 사역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표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금요일 날 내가 언제 그랬냐 했더니 똑같은 설교를 들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똑같이 그 부목사님도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금요 철회할 때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제가 금요 설교 때 이 말씀을 표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왜 더 불거졌나? 그 목사를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이걸로 이렇게 밝힌 이게 서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저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사랑이 없잖아요. 너무 슬퍼. 이게 표절에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표절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얘기했다. 자기도 똑같이 부목사가 들었어요. 표절했다고. 이거를 공론화시킨 거예요. 너무 사랑이 없죠. 주일 설교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 것처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하지만 용서를 구했어요. 이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그게 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알렸다고 그 부교육자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쫓아난 사람이 가만히 있겠지 않고 억울해갖고 더 이제 더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저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묵상집에서 이렇게 뭐예요? 세상,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큰 범위 내에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받아서 했는데 묵상집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나를 묵상하세요. 이런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협의로 작은 부분으로 그런데 어저께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마음 안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라고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려는데 마음이 저는 꺼리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게 땅의 것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묵상집에서는 그날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로 이렇게 나를 묵상하고 그러니까는 너와 뭐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묵상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준 건 아니라 묵상집에 있는 말씀을 어저께는 잠깐 얘기한 게 있어서, 물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사랑이 정말 식어가는구나.' 금요철학 때 어떻게 똑같은 우연히, 그러면 목사님이 회개하고 이렇게 대놓고 어차피 하고 거기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너무 불쌍하죠. 얼굴이 막 너무 막 하고 불쌍해요. 그러면 끝인데 부목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사택을 줬나 봐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거기서. 왜 아직까지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래 갖고 애기들도 있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래서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정말 4장 1절이 마지막이에요. 상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야 되고요. 리더들이 잘해야 되고 부모님이 잘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 권세만 누리려고 하지만 정말 죄인이고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몸부림쳐서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문을 두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버지, 마치 내가 깨달은 것처럼 한 것을 가지고 정죄를 받고 이것 때문에 또 원수를 갖고, 아버지, 이 시대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저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안아산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가정마다 다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 마지막 지말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